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탄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행위를 많이 강조하는 책으로 보통은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믿음과 행위를 같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사실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걸로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볼 때 이제 오해를 하면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믿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도 믿음을 막 강조하다가 갑자기 뒤에 가서는 행위를 막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탄하고 2탄을 잘 정리해 드린 이유가 그거거든요. 헷갈려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자체가 딜레마예요. 믿음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또 믿음만 있다고 속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믿음도 사실 없으면서 나 믿음 있어 이렇게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영지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패턴의 지금 이단들이 있잖아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이 습성을 버리지 못한 율법주의자들. 그 다음에 헬라적 사고를 갖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영지주의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도 있고 영지주의도 있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얘기하면, 믿음만 막 강조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율법을 막 강조하면 율법주의자는 좋아하지만 영지주의자들은 싫어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가지 분류가 다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말해야 돼요. 말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 우리 목사님 막 믿음만 강조하면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믿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행위를 강조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행복하죠.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면 대리 만족을 느끼거든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뭐 영화 감상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취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승질날 때 이렇게 영화 탁 보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옛날에 막 싸웠어.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막 대박 싸웠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자기 어디 갔어? 내가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갔대요. 그래서 그래 영화 봐라 딱 그랬는데 제목이 뭐라고요? 헤어질 결심. 그래서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서 그 며칠 있다가 저도 이제 똑같은 행동을 했죠. 당신 어디가? 나 영화 보러 가. 그래서 저도 혼자 헤어질 결심을 봤어요. 근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재미없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리만족이라고 하죠. 대리만족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는 거. 그래서 드라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하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뭐 어떤 부자가 이 직원을 막 이렇게 갑질을 막 하는데 갑자기 현빈과 같은 이 재벌 2세가 나타나서 갑질하는 아줌마를 혼내주고 그 여직원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이런 드라마 흔히 있잖아요. 그거 왜 좋아해요? 통쾌하죠. 그런 걸 볼 때마다 통쾌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맥락을 보면요, 약간 그런 맥락이 있어요. 좀 통쾌하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박해를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서 말하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식이나 비결 같은 내용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가치가 얼마나 은혜롭고 보호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라는 표현이 뭐예요? 굉장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성경을 좀 읽으셨나요? 그 야고보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다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쫄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드라마만큼 통쾌하십니까? 뭐 감흥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의 맥락을 잘못 이용하여 맥락 없이 그냥 소원 성취의 도구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구로만, 소원 성취의 도구로만 적용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잘 인용하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의심하지 마라. 믿고 간구한 것은 어떻게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받은 걸로 여겨라. 막 이런 도구로 많이 쓰이는 본문이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적어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연대면 연대, 연대면 연대, 고대면 고대, 딱 구체적으로 정해서 무슨 과를 갈 건지도 명확하게 기도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마라. 어떤 교회는요, 그 결혼할 신랑감을 놓고서 기도하래요. 그런데 그 배우자 기도라고 하거든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키는 몇 센치 이상, 몸무게는 몇 킬로 이상, 어느 대학 이상을 나와야 되고, 직업은 얼마고, 재산은 얼마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런 신랑감을 보내주신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지난주 그 목요일 날 우리 수능 봤잖아요. 잘 모르시죠? 수능을 봤어요. 엄마들이 교회에 모여서 막 작정 기도를 하잖아요. 아직도 교회마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막 100일 작정 기도, 막 이런 거를 해요. 그러면서 의심하지 말고 간구해라.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대학에 떨어졌어. 그럼 목사들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였구나. 구체적으로 하라니까. 의심하였구나. 원서 접수를 한 군데만 했어야지. 왜 여기저기 해가지고. 너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과연 오늘 본문이 이런 맥락 없는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내용의 그런 말씀이냐는 거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당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의심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연대. 의심 안 해. 문자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해석들이 사실은 인간을 위한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의 실례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벽에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명령하소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래서 배에서 이제 내렸겠죠. 내려서 이제 물 위를 걸었어요. 몇 발짝을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풍랑이 일죠. 풍랑이 이니까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내 빠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의심의 대상을 풍랑으로 보는 거예요. 의심의 대상은 풍랑.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의심하는 걸로 우리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이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풍랑에 대한 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과정입니다.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건 과정일 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후의 본질은 뭐냐면 베드로가 무엇을 의심했냐면 예수님이 오라 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에요. 오라 했으면 그 오라 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의심이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했으면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일죠. 풍랑을 무서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무서움 때문에 빠졌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무서움 때문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오라 한 그 믿음의 상실이에요. 역시나 우리 인생에서는 나쁜 일이 생기죠. 그런 그 나쁜 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미친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풍랑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그 믿음의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고 예수님은 그 상실 때문에 오라 했던 그 믿음을 너는 안 믿었어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며 걸었다면 얼마든지 바다 위를 걸어가서 예수님 곁에까지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도요, 풍랑을 잘 이기고 견디라고 가르쳐요. 모든 종교는 풍랑을 이기세요. 견디세요. 이건 종교에서 다 가르쳐요. 종교는 근데 죄송하지만 거기까지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 따위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바다 위를 저벅저벅 잘 걸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스님들이에요. 거짓 종교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많이 칭찬하잖아요. 스님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목사들도 그러죠. 목사들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은 그런 세상적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오라 하신 그 말씀의 순종, 그걸 가리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사고 때문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게 돼요. 발바닥은 어떤 모양으로 디뎌야 하는지, 뒤꿈치를 먼저 떼야 되는지, 앞꿈치를 먼저 떼야 되는지 이런 걸 연구한다고요. 이걸 기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의 말은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라 했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보면서 삶의 지혜를 찾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논, 거기에선 답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어리석게 바다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기술을 연구하면, 삶의 지혜를 연구하잖아요? 그럼 빠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들은 기독교를 선택해도 풍랑이 일면 다 떠나요. 여러분이 불교를 선택하든 기독교를 선택하든 이게 지혜가 없으면요 다 떠나게 된다고요. 완주를 못해요. 완주를.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완주해라. 달려갈 길 다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근데 기독교는 달려가는 기술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돼요. 깽깽이로 가든, 뭐 한 발을 들고 가든, 뭐 기어가든 저벅저벅 가든, 기술은 안 가르쳐줘. 그냥 오라예요. 오라. 그 믿음이 있으면 의심할 필요가 없죠. 풍랑이 와도 그러려니 하고 저벅저벅 걸어가면 되더라는 거예요. 그 풍랑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오라 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번지점프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돈 주고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은데, 그 번지점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내게 밧줄이 묶여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거 뛰어내리는 거 아닐까요? 그 믿음이 없어. 이거 끊어질 것 같아. 그럼 누가 뛰어내려요? 절대 안 끊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 믿음 없으면 그 자살행위죠. 그러니까 무리를 걷다 실패한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오늘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있죠? 2절인 거예요? 아무튼 네, 6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죠? 고린도전서도 보면 이 지혜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지혜 아니야. 종교들이 주는 지혜 아니야. 스님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그 스님이 주는 지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지혜냐? 은밀하게 주시는 지혜. 은밀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지혜. 곧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교가 볼 때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으니 누가 봐도 실패한 예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구세주라고 믿고 예수라고 믿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상으로 이건 굉장히 허무맹랑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그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그 기독교인들의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어떤 삼위일체적인 교리 자체도 유일신 사상에 벗어나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기독교들이 주장하는 이신층이라는 이 주장, 기독교인들은 하나같이 떨어지는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얼마나 황당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황당한데 그 어떤 형식도 없대. 형식도 없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물 위를 어떻게 걸어갈지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없대. 그냥 믿기만 하면 저벅저벅 걸어오면 된대.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룬다. 이건 완전히 어이없는 집단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사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죠. 기존에 있었던 사고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의 이 상식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 믿음보다는 행위 위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죠, 인간이.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부처님에게 뭔가를 정성을 바쳐야 돼요.
신이 감동할 만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없대요. 전혀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아예 그냥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켜서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놈의 기독교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준대요. 그러니 황당하죠. 그런데 이 구원의 방식은 예수님이 이미 복음서에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너희 수고와 노력으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동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선행돼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혈우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행동에만 또 가치를 부여해요. 행동. 옷자락을 만졌잖아. 쫓아왔잖아. 예수님 보러 나왔잖아. 여기에만 또 집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보다는 행동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게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그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지름길이 믿음 없는 행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어떤 가스라이팅으로 행동을 만들어 가는 거. 바리새인을 양상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위를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속이니까 행위를 강조하면서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 한데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성령이 볼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행위를 들어서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갖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건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혜가 곧 성령이에요. 말씀의 지혜가 곧 성령.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도록 하여라가 아니라 되도록 훈련해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믿음이 있으면 되리라. 그러니까 행위는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말씀의 지혜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론 행위 없이 복음만 전하다 보면 인간은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우상을 만들거든요. 복음을 들으면 주님의 옷자락을 더욱 만지려고 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복음을 들으면 옥합을 깨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 자체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위하는 거, 행동하는 게 이 자체가 나쁜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옷값을 깨뜨린 그 여인이 행동이 너무 지나친가요? 지나치다고 얘기한 사람은 가룟 유다예요. 지나쳐. 오버했어. 여러분, 예배 드리러 주일마다 오시잖아요. 참 안쓰러워요. 그런데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매주 나온다. 그럼 여러분, 아유, 저런 바리새인 같은 인간 어떻게 매주 나와? 이렇게 욕하실 건가요?
물론 욕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 코로나 때 대면 예배 계속 할 거라 그러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로 약간 바리새인적이라는 투로 이렇게 비슷한 소리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 거, 매주 연보하는 거 이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믿음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냐면 영지주의적 사상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좋아해요. 율법주의자라고. 어떻게 매주 빠지질 않아. 어? 저 안 빠졌어요? 우리는 복음을 좀 안다고 하면 교회 안에 마르다를 찾아서 막 정죄하는 도구로 삼아요. 코로나에도 대면 예배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 아니냐고 그런 걸 왜 이렇게 하냐고 복음의 부작용이에요. 마르다를 찾아서 정죄하고 싶은 욕망. 지들은 못하니까 하는 사람을 흉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뭐냐면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 되는 거예요. 난 마르다들 잔뜩 있는 교회 싫어. 우리 교회도 마르다 몇 명 있잖아요. 고집사. 짬뽕 잘 먹었어요, 지난주. 마르다를 찾아서 막 공격하길 좋아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죠. 그 사람 키가 몇인지, 몸무게가 몇인지 매일 체크하시는 분. 자기 몸무게 말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의 키와 몸무게 뭐 이런 거를 매일 체크하시는 분. 코평수가 얼마인지, 눈 크기는 얼마인지 조사하고 기록해. 매일 기록해. 이렇게 구체화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그건 그냥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세상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러나 사랑은 지식이 아니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너가 몸무게가 몇인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지식화해서 믿으면요. 그건 영지주의자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마누라가 지금 몇 킬로 나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당신은 나한테 왜 관심이 없어? 내가 몇 킬로 나가는지 왜 관심이 없어? 이러진 않거든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몸무게를 매번 체크하고 뭐 얼굴의 형태를 조사하고 그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혜인 줄 알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도 오늘은 뭔가 새로운 지식이 없을까? 우리 목사님 매주 대박을 터뜨리시던데 오늘은 뭐 새로운 어떤 그런 흥미거리, 내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거가 없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온다면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마누라 몸무게 재는 거예요. 오늘은 뭐 새로운 변화가 있나? 뭔가 좀 달라졌나? 마르다가 누굽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식사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요. 마르다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준비하는 그게 왜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 본문에서 그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말씀보다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복음을 먼저 들어야지 분주하게 일하는 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도 말씀의 지혜, 복음이 들어가니까 마르다보다 더 심각해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르다는 그냥 밥하고 설거지하고 그런 거 했어요.
마리아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전 재산을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려요. 누가 더 미친 거예요? 마리아가 더 미친 거예요. 마르다는 고작 밥상 한번 차렸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기 시집갈 미천인 옥합을 깨뜨려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치면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뭐라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마르다를 찾아서 욕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더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큰 행위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르고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요. 야고보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만들어낸다. 복음을 알고 열심히 하는데 행위가 전혀 없다? 그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이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그 지식은 아닌가.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조사하는 거야. 그 여자의 몸무게 몇이고 키가 몇이고 오늘 옷은 뭘 입었고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고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정죄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막 하는 거는 당연히 혼나야죠. 당연히 혼나야 돼요. 그런데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가 그 성도를 춤추게 하는 거는 그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욕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막 춤추고 막 그런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애를 못 낳는 수가 있어요.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네. 다윗이 막 춤을 출 때 정죄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행위의 순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믿음이 먼저고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도 영지주의적 사고일 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 중요하고 그 믿음이 들어가는 자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야고보 1장이기 때문에 지혜를 먼저 강조해요. 그 야고보 그러면 이 행위주의자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야고보는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고 먼저 지혜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뭘 얻으라고 지금 기도하래요? 지혜를 얻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양하죠? 찬양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이렇게 찬양해요. 말씀 끝나고도 한 20분 찬양하죠? 뭔 찬양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무엇을 간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야고보의 말에 따르면 여러분은 지혜를 간구하셨어야 돼요. 지혜. 이 지혜가 뭐라고요?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혜.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들은 너무도 엉뚱한 것만 간구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수능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교회는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옛날에 저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수능을 위한 예배 때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가 생각이 났는데 저는 이제 수능 세대는 아니거든요. 저희 후배들이 수능 세대고 저는 이제 학력고사라고 했나요? 대학 입학 학력고사 그 세대인데 그때 저는 이제 학생회 교사 했을 때였어요. 교회에서 학생회 교사. 그런데 그 목사님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능을 볼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수능을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지혜를 주셔서 아는 문제 틀리지 않게 하시고, 네? 맞죠? 아는 문제 틀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잘 찍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원하는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실제로 이거는 진짜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문제 틀리지 않게 하시고 모르는 문제 잘 찍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 이건 뭐 100점짜리네. 400점 만점이네요. 근데 그 지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혜, 이것은 바로 성령이고 이 성령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랑을 개무시할 수 있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세상의 어려운 일을 여러분은 다 개무시하며 살 수가 있어요. 공감 안 하시세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믿는 자로서의 출발 자체가 안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바빠요. 허우적거려, 허우적. 그래서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도 이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을 구한다는 것도 성령 자체가 삼위격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요구한다 그래서 성령이 오고 막 나가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는 왜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라고 표현하느냐면 성령은 양으로 표현해요. 양, 크기. 기름으로 치면 만땅?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령은 특이하게 양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전체가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얼마나 찾느냐를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나라는 마귀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사탄, 나라고 하는 마귀가 있고 또 성령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놈하고 한 분하고 계신데 이게 크기가 달라. 성령이 가득 차면 마귀가 쪼그라들고 마귀가 가득하면 성령이 쪼그라드는 개념인 거예요. 실제로 성령님이 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인간들에게 그림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런데 나는 살고 뭐죠? 나는 살고 예수가 죽으면 그건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라고 책망하잖아요.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니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령이 가득 참의 간구를 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 안에 사탄이 나오지 않아요. 성령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성령이 있는 자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양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성령의 양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돼요. 성령이 조금밖에 없다. 근데 마귀로 가득 찼다.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지같이 나오지 뭐. 근데 나는 죽고 성령이 가득했다.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마리아 같이 미친 행동이 나와요. 옥합을 막 깨고 막 설거지 하다가 난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옥합을 깨러 가. 그럼 마리아가 야, 너 왜 그래? 정신 차려. 막 이러는 거죠. 스데반 집사도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무슨 짓을 해요? 끔찍한 짓을 하잖아요. 큰일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박해를 이기고 풍랑을 밟고 일어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령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전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순교까지 해가면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어요. 성령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도망가요, 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주위에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슬슬 다 사라질 거 아세요? 네, 사라져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결국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이 저는 없어요. 성령 간구밖에 없어요. 성령 간구. 그러니까 저는 특히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가득해야지 되잖아요. 제가 가득하면 설교가 어떻게 해요? 예, 그지 같은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할 수밖에 없죠. 저 목사 되고요. 진짜 말 많은 캐릭터가 된 거예요. 저 사석에서 저 말 별로 없잖아요. 그냥 여기 구석에 우수에 찬 표정으로 그냥 딱 있는 게 제 원래 컨셉이에요. 그러다 중요한 어떤 대목이 왔다 그럼 몇 마디 툭툭 던지고 다시 우수에 찬 표정으로 신비주의 컨셉을 고수하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1시간씩 혼자 막 떠들 수 있다라는 건 저는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나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말재주가 없다. 근데 어때요? 성령을 받으니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설교라는 것이 말씀을 요리해서 먹이는 작업인데 세상의 요리사들은 다 노하우가 있잖아요. 노하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노하우가 전혀 없어요. 저희 안 사람이 잘 알지만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개척을 한 거예요. 미친 거죠. 설교를 그래도 뭐 부목사, 뭐 전도사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설교의 어떤 이거를 좀 쌓은 다음에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노하우가 없어요. 노하우가.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백지에서 시작하거든요. 백지에서 항상 시작해요. 그러니까 본문 딱 놓고 백지에서 시작해요. 근데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는 설교학 가르칠 때 어떤 본문을 잡았으면 그 본문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는지 최소한 5개 이상은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원고를 써라. 이렇게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백지에서 그냥 거의 서론, 본론, 결론을 다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 것들을 이제 참고하죠. 참고해봤자 지금은 이제 뭐 끼케야 이장호 목사님 거, 그리고 뭐 참고하는 거 거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사견이 들어갈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를 통해서 사견이 들어갈까봐. 물론 제가 혼자 그냥 설교를 준비해도 제 사견이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저는 저를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못 믿는데 다른 목사님께 들어있는 성령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는 백지부터 시작해요. 우리 강도사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원고 쓰는 법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의 지혜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의 논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리, 행위를 먼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갇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갇혀.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늘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그래요. 행동으로 증명. 안식일을 꼭 지켜야지. 11조를 꼭 해야지. 할례를 꼭 받아야지. 이런 행동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럼 새벽 기도 한번 시작해봐. 이런 식으로 맥락 없이 행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령의 지혜, 믿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준이 없이 그냥 행위로만 하는 예배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또는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신령과 진정. 그럼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예요? 신령은 뭐고 진정은 뭐예요? 나의 진심을 다하여 드리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천이죠. 나의 열심을 드려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성은 안 받으세요. 나의 진심으로 예배하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찾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들잖아요. 십계명이 내려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갸륵하지 않아요? 갸륵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고, 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부재 중인데, 모세도 지금 없잖아요. 모세도 없고 부재 중인데 너희가 나를 얼마나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으면, 이 형상도 없는 나를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예배하고 있네. 아이고 기특하다 라고 해도 별 이상하지 않지 않나요? 뭐가 이상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부재 중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 기특하다. 너희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진심, 그걸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한 하나님. 이건 모두 우상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 그래서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헌금,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신앙, 전부 우상 숭배예요. 대학 합격을 위해서, 내 배우자, 예쁜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전부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전 안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나오거든요. 성전 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전 뜰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겨요.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황금소를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해라.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물 되심이 진리예요. 그걸 성령 안에서 지혜로 일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헌법을 잘 지켜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헌법 잘 지켜서, 율법 다 지켜서 합격하면 성도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태초부터 택하신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의 성령을 통해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태초부터 선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와 같은 일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인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야고보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강구해라. 지혜를 강구해라.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 그러니 너희 힘으로 이제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너희 안에 있어. 그러니 너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어. 지혜를 강구해라.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는 다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은 한국 법이 있죠. 예를 들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 법을 다 지켜요. 그런다고 한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의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 그런다고 일본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국적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행위구원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국적도 없으면서 그 법 다 지키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건 다 이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흉내내도 코스프레를 열심히 해도 그들은 국적 자체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열심을 보고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그 열심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믿음은 성령이 오셔야 믿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의 이런 주장, 율법으로는 안 된다, 행위로도 안 된다 하니 기독교는 독특한 집단으로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가 심한 거예요.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은 공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공격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은 꽤 좋아진 편이더라고요. 제가 어디 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오늘 추수감사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에이, 안 지켜도 돼. 저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옛날 같으면 막 욕 더럽게 먹어요. 그런 얘기하면 맥주절은 성경에도 없어. 그거 오역이야. 맥주절이 어딨어. 그런데요, 요새는 그렇게 공격이 없어요.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수준이 약간 좀 복음 쪽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원인이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율법주의적인 교인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정화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가 끝난 뒤에 깨끗해지잖아요. 하천이 깨끗해져요. 장마가 끝나면.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도 옛날 같으면 막 난리가 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막 난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죠, 지금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뭐 몇천 교회가, 아니 몇만 교회가, 몇천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도 막 몇만 명이 지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한국 교회 쭉정이들이 지금 날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도구죠.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 교회의 성도들이 율법주의들의 박해와 또한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을 이렇게 다 견디면서 복음의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조화를. 그러니까 그들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뭐 버리고 영지주의자를 버리고 가자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복음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 그래서 이런 비복음에 대하여 지금 예루살렘의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이 칼을 빼들은 거예요. 너희들은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러분 잘 견디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로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이 박해와 영지주의자들이 주는 박해를
잘 견디고 계십니까? 네, 전혀 박해가 없으시죠? 그런 놀림이 있어요. 야, 너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라며?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그런 박해가 있어요. 너희 교회 목사는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한다며?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도 안 자른다며? 야, 그래가지고 뭐 먹고는 살겠어? 니네 교회는 11조도 안 해도 된다며? 연보만 해도 된다며? 그래서 교회 운영은 되겠어? 여러분, 이게 다 박해예요, 박해. 감흥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 야고보는 그런 박해들을 다 지금 겪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적인 박해, 영지주의적인 박해.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지금 외로운지 여러분 아세요? 굉장히 외로워요. 사도들은 지금 다 나갔거든요. 선교한다고 다 나갔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를 지금 혼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심하지.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디아스포라 된 교회들도 지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건 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구나.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이제 그 영의 선생님이 되셔서 너나 잘하세요. 왜 이러겠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런 말도 감수하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라. 그럼 성령이 충만해지고 그 성령이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게 해줄 것이고 행동도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죽인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칼날의 역할만 했고 칼자루는 유대인들이 쥐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행위를 부정하고 율법을 개똥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단 중에 개수라고 여긴 거죠. 예수님은 십계명의 안식일도 안 지키셨어요. 장로의 유전 안 지켰습니다. 이런 박해가 오늘도 동일하게 존재해요. 사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요, 자기를 추구하고 싶은 그런 어떤 르네상스가 있거든요. 자기를 추구하고 싶은 인본주의가 들통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안티가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짜증난다 오늘 설교 이런 게 좀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인이 떠나면 설교 잘했구나. 진짜 그렇게라도 위로를 삼아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사탄이 된 인간들은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를 박해하고 죽이는 겁니다. 마귀 사탄이 되어버리면 자기들이 교인이란 이름으로 성도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절기, 유대인의 3대 절기. 오늘 그 수장절의 날이잖아요. 수장절의 날. 그 유대인들의 추석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유대인들의 추석.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사해야죠. 우리가 다 부하게 하신 분도 감사, 가난하게 하신 분도 감사.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맥락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언어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광야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
바로 행위, 인간이 좋아하는 행위들. 그런데 그 행위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인간이 좋아하는 행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우상숭배. 그런데 회개하고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교인들에게 행위를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늘 박해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의 박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박해해요. 마르다를 찾아서 박해하거나 율법주의자들을 찾아서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그 안에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를 다르게 공유하면 교회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의 지혜. 성경에도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10절 13절 볼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성령이라는 거예요. 구해야 하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 그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본문에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 자체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어라.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 의심하세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게 참 어떤 증거로 막 성령을 받으면 저기 선복음에서는 랄랄랄랄라 이렇게 된다던데 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성령 받음을 자꾸 증거로 찾는 거, 어떤 은사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는 엉터리예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몸된 지체니까. 그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온다면 나는 혹시 영지주의자는 아닌가? 골똘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 마음을 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을 견딜 힘이 있어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딜 힘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풍랑 오면 예수 그 지랄이고 나발이고 떠난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영지주의자였던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지식적으로 목사님 오늘 설교는 아주 제가 그런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막 그랬어도 풍랑이 딱 왔더니 아이고 예수 그 지랄이고 나발이고 나는 세상으로 가겠다. 그랬으면 그 사람 뭐예요? 처음부터 영지주의자였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내가 폭풍이 왔는데 이 예수고 나발이고 지랄이고 이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나 성령이 지금 떨어졌구나. 성령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끌어갈 수 있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